오늘 속죄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절기의 흐름 안에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4일 저녁 이제 해가 질 때부터 해서 내일 월요일 이제 해가 지는 시간까지 보통 우리가 그냥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이제 속죄일의 시간입니다. 이 속죄일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제 속죄일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속죄일은 성경에서는 이제 욤 키푸르라고 말을 합니다. 키푸르란 말은 이제 속죄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욤은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속죄의 날이 이제 성경적으로 속죄일의 의미인데 이 키프르란 단어 안에 속죄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가장 크지만 또 이제 용서에 대한 의미, 화해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포함한 것이 속죄일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속죄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흔히 이제 다른 이제 것을 통해서 흔히 듣는 건 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흔히들은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 속죄일이 대중소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속죄일이 그만큼 큰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사람들이 대속죄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자라는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큰 날이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뭐 속죄의 날, 속죄일, 대속죄일 다 같은 날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속죄일은 절기로 보면은 6번째 절기, 7번째 마지막 절기 바로 앞에 있는 거고 가을 절기로 따지면은 이제 2번째 절기죠. 봄 절기가 4개고 가을 절기가 3개인데 이제 가을 절기로는 2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기의 완성이 이제 초막절인데 이 7번째 절기에 가기 전에 이 속죄일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통해 마지막 절기의 완성인 초막절로 가는 아주 마지막 관문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일은 특별히 다른 절기랑 비교를 하면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절기고 또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리는 것이 대부분의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속죄일만은 기뻐할 수 없는 날이고 가장 슬퍼하는 날이며 특별히 절기 중에서 금식을 명하신 것은 유일하게 속죄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금식을 지정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 금식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금식하라는 얘기인데 이 금식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신다고 무섭게 이제 경고를 하셨죠. 그만큼 속죄일은 회개하며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독특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절기 가운데서 가장 재미가 없고 별로 이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절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이제 이 속죄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속죄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단 하루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날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개념을 아시죠?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데 이 휘장 안으로 성소에서 휘장 안을 들어가면 지성소가 됩니다. 성소는 항상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오직 지성소는 그 해의 대제사장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날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개념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러한 장소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거룩한 장소라 아무에게나 또 아무 날이나 허락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속죄일인 것입니다. 제가 2019년에 그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그때 가을절기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가을절기를 다 이스라엘에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것들을 이렇게 쭉 봤었는데 이 속죄일은 굉장히 저한테 그때 기억에서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나팔절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큰 어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속죄일이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이제 막 그 부스들을 설치하고 초막절에 구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사고 팔고 막 이렇게 또 장에 나간 느낌, 막 그런 흥겨운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막 아파트 베란다에 이제 그 초막을 다 설치하기 시작하고 그럼 베란다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집 바깥에 이제 이렇게 천막을 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사람들이 막 이제 초막을 치느라 그 5일 동안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어떤 축제의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일은 제가 굉장히 그 인상 깊었었는데 이 속죄일 하루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시간이 멈추는 느낌입니다. 그 속죄일에는 사람들이 전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그 법적으로 모든 공공 그 어떤 이제 버스라든지 어떤 전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공기관도 그렇고 다 문을 닫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굉장히 한산하고 우리의 어떤 일요일과 같은 개념으로 그냥 우리는 이제 버스는 다니잖아요. 근데 공공운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중단됩니다. 이제 아랍 택시들은 다니고 그 다음에 개인 차량들은 이제 운행을 합니다. 좀 한산하죠. 그런데 속죄일에는 이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셧다운 되는데 아랍 그 택시들도 안 움직이고 개인 승용차들도 밖에 나가서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렇게 보면 그 느낌이 뭔가 싸하면서 뭔가 적막하고 쌀벌한 느낌도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뭔가 정말 거룩한 날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괜히 밖에 걸어가다가 돌 맞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차도 한 대도 안 다닙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드시티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통곡의 벽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올드시티는 방문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다니질 않고 모든 것이 멈추는데 심지어는 이 속죄일 당일날에는 텔아비브 공항까지도 폐쇄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시간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는 타국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비행기 입국을 허락을 안 해줍니다. 출국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완전히 셧다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이제 시간들이었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서도 속죄일만큼은 온 국민이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국민들조차도 그리고 아랍 사람들조차도 이 속죄일에는 다 순순하게 이 속죄일의 이 절기 안에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데 이 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이 속죄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속죄일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려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속죄일 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절차로 이 속죄일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첫 번째가 제사장의 속죄입니다. 이 제사장의 속죄는 1차적으로는 제사장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죽음을 당했던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제사장 또한 속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단순히 제사장 개인의 죄를 속죄하는 개념보다 이 속죄일에 먼저 제사장의 속죄를 명하신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자신이 그 각을 두고 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후에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피를 뿌리면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백성을 대신하여. 그래서 제사장이 마지막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린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제사장 또한 계속해서 더럽혀지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제사장의 속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 제사장 개인의 죄의 의미가 아니라 백성들을 돕고 섬기면서 더러워진
제사장의 죄를 깨끗이 속죄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에는 어떤 게 사용되냐면 숫송아지, 1년 된 숫송아지, 이제 숫소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 속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분향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성소가 아니라 성소에서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이 아닙니다. 지성소를 여러 번 그 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속죄소를 가리우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속죄소가 연기로 가득 채워져서 지성소 안이 연기로 가득 채워져서 속죄소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뭐냐 하면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있는 게 뭐죠?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인데 법궤를 덮는 덮개가 속죄소라고 구분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법궤의 덮개인데 속죄소라 말하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즉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장소가 속죄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소가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없음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기로 속죄소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그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 분향을 통해 연기를 가득하게 하는데, 이 연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연기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 그런 것으로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분향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14절에 보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동편에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피를 7번 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속죄소 동편에 한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 얘기하죠. 근데 15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막의 속죄인데, 회막의 속죄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건데 속죄소 위, 앞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하고 15절을 보면 제사장 속죄에서는 그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라 이렇게 했는데, 회막의 속죄에서는 위와 앞에, 앞은 다 똑같은 단어니까 그거는 이해가 나는데, 제사장 속죄에서는 동편에 뿌리고 회막의 속죄에서는 앞에 위에다 뿌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막을 설치할 때 항상 회막의 정문이 동쪽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동편이라는 말의 의미는, 속죄소 동편이라는 말의 의미는 속죄소 앞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앞에 보여지는 게 법궤죠.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속죄소의 동편이라 말하면 속죄소의 정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위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속죄소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위에다 뿌리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를 뿌리는데 동편에 한 번 뿌리고 그리고 그 앞에 7번을 뿌리라는 거죠. 그 앞에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리라는 것은 이제 지성소 안에 바닥에다 뿌리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속죄소와 지성소 바닥에 피를 뿌리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피가 생명이고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희생의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그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림은 죄를 질 때마다 그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들어가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피의 뿌림은 이제 완전한 제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송아지의 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피 뿌려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데, 7번 뿌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속죄일의 피의 뿌림, 속죄일의 제사함, 속죄의 제사는 바로 완전한 제사함의 은혜를 입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7번 뿌린다라는 것은 이제 제사함이 완전히 채워졌다, 그 속죄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속죄일이 완성되어집니다.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속죄일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직 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뿌리라라는 말의 의미 안에 이제 속죄함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가서 생활하다가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끊임없이 드립니다. 언제마다요? 뭐 매일 드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일은 죄를 질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죄일의 날 하루에 한 번, 단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제사 방식입니다. 이것이 속죄일의 첫 번째 드리는 이제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두 번째 속죄 제사는
회막에 대한 속죄 제사입니다. 회막이라고 말할 때 성소와 지성소의 속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를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회막이란 단어도 나오고 성막이란 단어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레위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또 세워지는데 성전이 성막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회막은 뭐고 성막은 무엇이냐? 뭐 간단히 설명해서 회막과 성막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큰 의미는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회막이라고 말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뭔가 예의를 갖춰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행하는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성막이라고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회막이라고 말하는데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그 사면으로 그 이제 휘장으로 해서 그 담을 치죠. 그것을 회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막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죠. 이 전체의 그것을 회막 또는 이제 성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막에 대한 속죄가 두 번째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의 속죄라는 것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속죄 제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회막의 속죄도 동일하게 제사장의 속죄 방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속죄는 숫송아지로 했는데 이제 회막의 속죄는 뭘로 하냐면은 염소로 하게 됩니다. 염소의 피로 회막을 속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막의 속죄의 개념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장소잖아요. 장소를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가 죄를 진 건 아니죠. 이 회막의 속죄의 의미는 1년 동안 수많은 속죄 제사를 이 회막 안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끊임없이 속죄 제사를 드려지면서 이 회막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겁니다. 이 더럽혀진 회막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속죄하는 것이 속죄일의 두 번째 속죄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깨끗이 하는 그러한 정결의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회막 속죄를 할 때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데 이 회막 속죄 때는 대제사장 외에는 모두 다 회막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회막에 들어가서 이 회막에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 이 회막의 속죄를 할 수 있고 그 회막의 속죄를 할 때 대제사장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 회막 속죄제 때 독특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도 피를 사용하는데 뿔에 바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막 속죄 때 이 뿔은 어디 있는 뿔을 얘기하냐면은 그 회막 안에 들어가면 먼저 제일 앞에 마주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속죄 제사 또 이제 화목 제사 모든 제사를 번제단에서 드리는데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뿔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이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이 뿔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아도나이 같은 경우 그가 반역을 하려다가 솔로몬에게 들키고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 번제단에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의 어떤 위험을 느낄 때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뿔을 잡는, 번제단에 뿔을 잡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와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뿔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뿔을 잡는 것,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제스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뿔에다가 피를 이제 바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서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회막의 속죄, 지성소와 성소 안에, 그리고 회막 안에 이제 번제된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정결케 함으로 죄로부터 더러워졌던 모든 것을 깨끗이 씻고 이제 정결하여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의 속죄는 없다. 속죄가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사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공기에다 밥을 담아서 먹다가 좀 더러워졌다, 고춧가루 묻었다고 밥을 빼내서 씻어가지고 다시 담아서 또 먹다가 또 밥풀이 먹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또 그걸 꺼내가지고 가서 또 씻고 그리고 또 담아서 또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죠? 먹다가 보면 막 지저분해지고 뭐 반찬도 묻고 이런데 우리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밥을 다 먹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지 않고 깨끗이 씻습니다. 왜요? 식사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회막을 속죄한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모든 속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번제단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회막에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회막의 속죄는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회막의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속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속죄입니다. 딱딱한 율법 얘기하니까 조금 힘들죠. 자,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불의와 그들의 모든 이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그러한 백성에 대한 속죄 제사입니다. 이 백성에 대한 속죄 제사가 마지막으로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 제사인데, 이 제사를 통해, 즉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주는 이 제사를 통하여 속죄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조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는 약간 우리가 보고 들었고 배웠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합니다. 이 2마리의 수 염소를 준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두 가지의 번제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위한 이 속죄로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뽑혀진 이 염소의 피가 두 번째 속죄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까지 끝났을 때 이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진 거죠.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회막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혀진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사셀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만 3차례에 걸쳐서 언급되어지고 성경 어디에서도 다시 언급되지 않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적으로는 미스테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사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사셀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하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해 택함 받은 염소는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어떤 안수냐,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다 라고 말하죠. 보통 안수할 때는 한 손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두 손으로 안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죄를 전가시키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염소를 택한 사람이 광야로 끌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광야는 이제 유대 광야입니다. 자, 속죄일이 바로 오늘이죠.
이제 지금이 이제 이 시즌이 우리 한국의 날씨로는 이제 여름이 지나 가을로 오고 있는 날씨인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한여름입니다. 10월까지 낮 시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유대 광야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가면 별로 유대 광야고 막 이렇게 나갔다가 5분도 안 있어도 다 막 들어오려고 해요. 그렇죠? 왜 그러죠? 너무 덥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또 유대 광야에 가면은 베낫에 가면 힘듭니다. 10분 있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염소를 이 아사셀로 택함 받은 이 염소를 유대 광야로 데려가는데 그냥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풀어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라고요? 무인지경. 무인지경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이 염소를 데리고 유대 광야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게 남북으로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유대 광야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깊은 곳에 염소를 두고 나올 때 다시는 이 염소가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올 수 없도록 유대 광야에서 그 염소가 헤매다가 죽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도록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인지경이란 말하면 그 염소가 다시는 길을 찾아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깊이 들어가 거기다 두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두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염소가 뭐 광야 깊은 곳에서 헤매다가 결국엔 죽겠죠.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제 아사셀 염소를 유대 광야 깊은 곳에 간 다음에 절벽에서 떨어뜨려 바위에 떨어져 죽게 했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 풀어놓고 거기서 헤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것이 곧 우리의 죄들인 거죠. 근데 이 죄를 사해주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보았던 각을 떠서 죽이고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죄를 전가해서 떠나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아사셀,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제사, 그 번제, 속죄 제사입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단어적 의미로만 얘기하면은 제거하다라는 의미인데, 전체를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아사셀을 이제 또 그 인물로서 표현을 할 때는 이 히브리적 의미 안에서는 광야에 떠도는 영, 그리고 타락한 천사,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사셀을 evil spirit,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아사셀의 의미를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아사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사셀 또한 염소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해서 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도 속죄를 위한 염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사셀, 우리의 죄를 전가해 광야에 보내는 것도 이 아사셀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이 아사셀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어적 의미를 보할 때도 그렇고
여기서 만약 이 아사셀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한다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근데 이 아사셀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은 큰 의미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시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에 담겨진 본질적인 의미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아사셀을 위한 건 바로 그 모든 죄를 이제 사탄에게 전가시키고 쫓아보내서 그가 영원토록 돌아오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영원히 헤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사셀을 광야에 쫓아보냄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사단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패턴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탄이 완전히 제거되어져 떠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 사탄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을 통하여 사탄이 사라졌으니,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 제거되어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성을 받았지만 이 속죄일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백성의 죄를 아사셀에게 쫓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아사셀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광야로 이제 나갔을 때 대제사장 아론은 무엇을 하냐면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는다 이야기합니다. 물로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정결케 하는 것이죠. 속죄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씻지 않겠죠. 그렇죠? 아까 우리 밥 먹는 거 설명한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사장이 왜 깨끗이 씻습니까?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피로 더럽혀진 것을 이제 깨끗이 씻어내는,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회막에서, 이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물두멍이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제사 제사로 인해 더럽혀진 것을 항상 물두멍에서 씻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회복되어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몸을 깨끗이 씻는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속죄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 모든 제사가 끝났다.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로 씻어 정결케 했는데 또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죄 제사를 또 드리는 겁니까? 헷갈리시죠? 다 끝났는데 물로 씻어 정결케 했는데 왜 갑자기 또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를 위한 번제와 백성을 위한 번제는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번제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아사셀을 떠나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완전히 열려져서 이제 우리가 막힘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 화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제사가 아니라 화목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를 통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헌신을 합니까?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가 바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제사는 제사장의 속죄, 회막의 속죄, 그리고 백성들의 속죄, 이 세 번에 걸친 절차를 통해서 속죄일의 완전한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번제는 화목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 화목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속죄일의 모든 제사가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의 제사는 처음에 속죄제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제사의 절차이고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속죄일의 의미를 볼 때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구원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마땅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 속죄일의 제사의 의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들을 가지고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통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얼마나 있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회개함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일의 완전한 제사를 받는다는 의미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귀결되고 있는지, 어떠한 제사로서 끝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뭡니까? 속죄일의 제사, 제사장의 속죄와 회막의 속죄. 근데 이러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분이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속죄를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을 들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그리고 완전하신 속죄를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짓는 죄들을 속죄해주는 수많은 제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주셔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사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러한 속죄의 절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속죄일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속죄일 하면은 가장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나팔절로 비롯해서 속죄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다가 이젠 나라 민족의 죄까지 사함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이제 그 속죄 죄를 용서함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이 또 다른 그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속죄일 동안 부분적으로 성취됐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성취되어져야 될 그 메시지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심판으로 속죄의 날을 심판의 날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이제 8장에 보면은 이제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3절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죠. 그래서 모든 그 향이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 향을 하나님께서 땅에 쏟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7 나팔 재앙, 7가지의 심판들. 이 7가지의 심판은 꼭 나팔 재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인, 7 나팔, 7 대접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대제사장의 속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매치되는 거 없습니까? 제사장의 속죄를 할 때 속죄소 앞에 나가 무엇을 하죠?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향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던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 안에 그리스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향이 되어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땅에 쏟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향이 곧 바로 속죄 그 소에서 드려지는 그 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속죄 때 피를 몇 번을 뿌립니까? 7번을 뿌리죠. 7번. 그 7번의 의미가 이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8장의 말씀하고 이 속죄일에 제사장의 속죄하고 이게 이제 그 숨겨져 있는 계시의 메시지를 이게 다 이제 사실은 연결되어 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일은 가장 큰 의미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는 날인데, 또한 그 속죄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완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가까웠으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 원수 갚는 날, 이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내 구속할 해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하나님의 구속의 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의 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희년을 의미하는 건데, 희년은 언제 시작되어지냐면 나팔절을 지나 속죄일이 시작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이제 속죄일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속죄일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이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도 안식년의 시작이 속죄일의 나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고, 7년의 안식년이 7번 돌아 50년째 되는 이 희년 때도 동일하게 속죄일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해는 희년을 얘기하는데, 희년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빚진 자들이 빚을 청산받고, 노예로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이 희년에 땅을 되찾아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는 완전한 회복을 희년이 의미하는 겁니다. 이 희년이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장막이 되어 주실 때, 이 땅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희년이 곧 이 땅에서 시작되는 천년 왕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속죄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서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희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시간표로 보면은 이제 이 속죄일 자체가 단순히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연결되어져서 완전한 구원, 희년을 경험하게 하는, 그 희년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또한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것을 이 속죄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속죄일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심판이 오는 게 두렵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셔야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고 한 사람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운 거지.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나아간다면은 다가오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을 향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심판 후에 있게 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또 다가오는 심판을 향해서 우리가 심판이 와라 라고 기도하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심판 너머에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날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 속죄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가기 싫은 사람들이 이 날이 다가오는 걸 원치 않는 것이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 속죄일에 금식하지 않고 할 것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봄절기가 성취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남은 가을절기가 성취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팔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나팔절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미 나팔은 불려졌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며 깨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다가오는 속죄를 위해서.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열흘 후에 다가오게 될 속죄일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게 되고 그 속죄일에 이제 온전한 제사함을 받기 위해 통곡하며 저를 회개하며 나를 돌아보며 나라와 민족의 저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절기의 메시지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속죄일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속죄일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속죄일이 성취되는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웃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는 사람만이 이제 속죄일이 지나 5일 후에 시작되는 초막절의 추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의 잔치인 이 초막절이 있기 전에 6번째 절기가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5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도 아니고 마지막 절기 바로 전에 속죄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에 왜 금식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것입니다. 절기의 시간편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봄절기는 성취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가을절기인데 이 가을절기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봄절기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팔은 불려졌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나팔은 이미 불려졌습니다. 속죄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100번의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나팔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첫 나팔은 테키야입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이 테키야 하가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테키야 하가돌이 어떤 나팔입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나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휴거의 나팔, 그리고 심판의 나팔, 그리고 완전한 죄사함 희년을 선포하는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구원의 나팔이 이 마지막 테키야 하가돌 100번째 나팔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0번째 마지막 나팔이 바로 속죄일에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부분적으로는 성취됐지만 아직은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곧 성취되어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이제 속죄일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회개하고 금식하는 슬퍼해야 되는 이 날이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절기에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바르게 반응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이 금식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막혀진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히 찢어지고 벗겨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속죄일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로 그 온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 속죄일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속죄일의 계시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왜 이 속죄일에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금식해야 되는지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봄철기는 성취되어졌고 이제 곧 가을절기의 성취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성취되어진 봄절기보다 이제는 곧 성취되어질 가을절기에 더욱더 집중하며 매년 돌아오는 이 절기 시즌 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 때마다 이제 이 말씀들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게 하실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그것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넘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회개함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속죄일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죄일에 담겨진 의미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그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 성도들의 심령 안에 일하여 주셔서 이제 다가오는 속죄의 일을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어 회개함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죄일의 금식에 우리가 참여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마음에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 주셔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시오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